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지난주 6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눔이 풍성해져서 후대어 누르고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셔서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그저 십계명이니까, 구약의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이 1000대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1000대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나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율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 첫 번째로 이 율례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애굽의 종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지 마라. 종이 되지 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이 없이 그 종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 자신이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 형제들을 종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종이 된 형제들에게 7년째 되면 반드시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보통 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그저 평생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 형제가 종이 되었느냐? 그러면 6년 동안은 그들을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생각해라. 같이 동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7년째가 되면 뭐 하느냐? 그들을 해방시켜주라고 했어요. 또한 7년째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신년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50년마다 신년이 되면 7년 되지 않아도 신년을 맞이하면 모든 종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종 노릇하지 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부터 우리 모든 형제들이 종에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6해 동안은 섬길 것이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끔 하라. 레기 2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리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 형제들을 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좀 가난하고 또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마라. 동거인이나 품꾼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이 해방이 될 때는 그냥 몸값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나가서 다시 종이 되지 않게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라 그랬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종이 되었던 몸값도 받지 않는데 더 나가서 뭐 하느냐?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 동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다시 종이 되지 않게끔 무엇을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늘 우리 형제들을 대해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느냐?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느냐?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세상 풍습을 쫓고 죄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종노릇했던 그런 습관, 종노릇했던 그런 상처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죄가 그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불안합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끊어주시고 어둠의 종로로 타는 데서 끊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이제부터는 종노릇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한 자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자유한 자지만 그저 내 마음대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육체의 기회를 삼아갖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종노릇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종노릇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참된 자유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세상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또 다시 둘로 나누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법을 주지 않고 다 자유로 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데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생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 고의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에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숨어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가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되는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해요.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볼 것 같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둑질하면 어떻게? 만약에 그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배상을 할 경우에는 동형법이라고 해서 그 배상한 만큼만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를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몇 배로 갚아야 되냐면 5배로 갚아야 돼요. 또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속해 있는 것들,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어 있어요. 헛소문을 퍼뜨리다 결국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한 것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오늘 이 거짓된 풍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헛소문, 헛소문을 자꾸 퍼뜨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가더라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떤 신상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그 사람의 물건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헛소문 퍼뜨리지 말아야 해요. 이 사회가 이런 카톡이라든지 발달하면서 많은 소문들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 물론 팩트도 있지만은 헛소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네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죄값이 얼마나 클까? 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까? 사람들한테는 요새는 그런 헛소문 퍼뜨려 있어서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벌이 안 내려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진위에 대해서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다고 해서 위증하고 그 악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 가서 무엇을 하느냐? 위증하게 되는 겁니다. 위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그런 명예나 그런 신상에 대해서 그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실하지 아니한 거라면 가더라 하면서 헛소문 퍼뜨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무당을 가까이 한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건 영적 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돼요. 공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그네 된 자, 가난한 자, 또한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그들을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왔다. 그 나그네가 왔을 때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과부와 고아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들을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베풀어주고 대접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그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 사람의 옷을 저당 잡힐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옷을 저녁이 되면 빨리 돌려줘. 왜냐? 그 사람에게 있어 옷은 저녁에
이불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알몸으로 차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안식년을 마련하라. 6년 동안은 열심으로 일을 하고 7년째는 경작지를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7년째는 경작지를 내버려 두는데 거기에 그 자기의 경작권을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자란 그 곡식들을 먹을 수 있게끔. 그게 사랑이죠. 그 땅도 쉬게끔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경작지에서 자란 그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배품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안식년을 만들어준 거예요. 또한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 때는 안식을 하는데 짐승들도 안식하고 그 집안의 하인들이나 일하는 노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느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쉼을 얻을 수 있게끔 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 이자도 받지 않고 주죠. 또 7년째 되면 놓아주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7년째 못 놓아주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거 하라고 내버려 줄 수 없죠. 아니, 우리가 지금 7년째 어떻게 살려고? 우리가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베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너의 먹는 것에 복을 내려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죠. 믿지 아니하면 못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며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줄 것이고, 20절에 보면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고, 21절에 보면 너희 허물을 용서하고, 22절에 보면 대적을 이기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모세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장로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준행하겠다 그래요. 모세가 문제를 드려서 피를 받게끔 해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양푼에다 반은 받아갖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지켜주지만 언약을 맺은 것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끔 하시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어둠과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자로서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언약의 피를 지켜 행함으로 통하여 참된 대대로 축복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